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내가 미쳤지. 이런 얘기 한 적 한 번씩 다 있어요. 내가 미쳤지가 왜 나와? 미치지도 않았는데 왜 미친 마음이 올라오겠어? 제가 여기 이제 지부에서는 원래 조상천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션 할 때도. 왜냐면 우리 이 몸뚱아리가 사실은 그냥 하나가 아니거든요. 영혼이 하나가 아니야. 여러분 마음을 단순하게 좀 슬픈 마음, 기쁜 마음, 두려운 마음 이렇게 있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엄청난 많은 영혼들의 인생에 합이 와 있는 거야. 무의식 속에. 엄마 아빠가 산 모든 삶, 그 마음이 아픈 마음이 와 있고 또 엄마 아빠는 그 엄마 아빠 이렇게 따지면 우리 모든 조상들의 그 삶들이 와 있어요. 특히 내 직계 조상 엄청 세게 와 있어. 그 중에서 누구의 그 에너지를 세게 받았느냐, 어떤 영혼의 에너지를. 그러면 이제 우리 그거를 속칭 막 빙이라고 하고 죽은 조상의 아픈 마음이죠. 그거를 막 금기시하고 그런 마음은 없다고 막 무조건 두려워해. 마음을 무조건 두려워해. 하긴 뭐 산 사람의 마음도 알고 싶지 않고 두려운데 죽은 사람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마음은 산 마음 죽은 마음이 정해져 있잖아요. 육체인 몸뚱이가 죽어도 마음은 영원해. 그래서 그 마음이 있거든 내 속에. 그러니까 살면서 어때요? 나는 분명히 2020년에 지금 여기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고 사는데 마음은 이상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마음이야? 그 마음을 정확하게 인지를 안 해주면 그러면 잘 분리가 안 되고 그 마음에 껴달려 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조상천도를. 조상의 아픈 마음을 인정을 하고 그 존재를 인정받아야, 마음의 존재를 인정받아야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천도가 되고 그래 우리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근데 그걸 그냥 그 존재를 인정 안 해주고 이게 내 마음이려니 하고 있으면 이게 분리가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마음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면서 그게 이상한 무슨 무속신앙이나 이런 거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 정확한 과학이에요.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내가 미쳤지. 이런 얘기 한 적 한 번씩 다 있어요. 내가 미쳤지가 왜 나와? 미치지도 않았는데 왜 미친 마음이 올라오겠어? 다른 마음인 거예요. 예전에 어떤 아기 하나가 와서 그 아기가 부잣집 딸인데 스카이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무슨 연구원이야. 교수 되려고 박사까지 받고. 근데 이 아기가 자기 진짜 너무 수치스러워서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하면서 저한테 고백한 게 있어요. 너무 술집에 가고 싶대. 그래서 남자들이랑 노닥거리고 뭐 이렇게 술 팔고 웃음 팔고 몸 팔고 이러고 싶은 욕구가 너무 올라온대요. 그래서 내가 미친 여자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마음을 인정 안 해주고 참으면 참으니까 분별하는 거죠. 너는 나쁜 마음이야. 여러분 마음 갖고 너 나쁜 마음이야. 왜 올라와? 이거는 장미꽃 한데 너는 나쁜 장미야. 너는 아주 그냥 못된 민들레야. 너는 왜 피었니? 이거랑 같아요. 마음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될 존재예요. 이 물질 현상계가 나타난 근원이기 때문에 절대 내가 그렇게 분별해서 가라앉힐 수가 없는 거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졌기 때문에 원자 핵폭탄은 막아도 여러분의 마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걸 막으려고 헛된 짓을 하다 나중에 그 마음이 덮쳐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기를 자기가 그 마음을 너무 이게 안 좋고 수치스럽고 나쁜 마음이라 생각해서 안 따라가다가 어느 날 정말 막 그 마음이 너무 준동을 해서 집에다가는 거짓말을 하고 정말 술집에 가서 한 2년을 거기서 그걸 했대요. 하고 막 그 수치심과 두려움과 들킬까봐 두려움과 그것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게 조상의 마음이란 걸 알려줬어요. 그분 조상 중에 기생을 했던 조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생이 자랑스러울 일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치당하고 나쁠 일이 없어요. 기생으로 자유롭게 살았던 거야. 막 시도도 읊고 창도 하고 가야금도 타고 같이 놀고 여자로서 사랑도 받고 자유롭게. 오히려 기방의 기녀들이 양반가의 그 문중에 있는 여자보다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사랑도 자유롭게 받고 자기의 막 시라든가 풍류도 즐기고 그렇죠? 그림도 서예에도 능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 자유로운 삶을 동경했던 거야. 그 기생의 마음이 있는데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 인정 못 받았지만 아프게 살았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그 기생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뭐 책을 보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을 인정해야 돼. 그 마음을 막 분별하고 버리니까 그 마음이 그 자기 마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아기 하나 여러분 보셨잖아요. 하는데
아니 할머니가 그렇지 남존여비 있으니까 손자를 더 이뻐하는 거 당연해요. 그렇죠? 근데 정도가 있잖아. 할머니 마음으로 손자를 이뻐할 때 그냥 손자를 조금 더 이뻐하는 거는 이해가 돼. 근데 손자만 맨날 끼고 자고 손녀는 안 끼고 자고 그것까지는 괜찮아. 손자가 사라졌는데 손녀 보고 밤 11시에 어린 꼬맹이 보고 나가서 찾아오라고 했어. 못 찾아오니까 머리채를 잡고 막 때려. 그거는 여러분 보세요. 자기 자식이나 그 손주를 머리채를 잡는다는 거. 머리채는 어떨 때 잡습니까? 자기 남편이 바람 피웠을 때 가서 내 남편을 뺏어간 여자 대 여자로 수치당했을 때 수치 줄 때 하는 게 머리채 잡는 거고 성과 연관이 있어요. 머리는. 그래서 딸이 안 만나야 될 남자 만나면 아빠들이 옛날 아빠들이 머리 자르고 그렇죠? 머리채 잡고 들어오고 바람 피웠을 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 이 손녀와 할머니는 현실에선 손녀와 할머니인데 그 무의식 속의 마음은 본처와 첩으로 오랫동안 살았던 거예요. 오랫동안 그 마음이 인정을 안 하고 본처 첩을 뺏고 이 서럽고 아픈 마음을 인정을 안 하고 그 마음을 조상의 모든 마음을 인정 안 하고 사니까 그게 현실에서 그런 상황으로 나타난 거야. 뺏기는 아픈 마음이. 그러니까 아기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할머니와의 기억을 다 지워버리고 할머니 얘기를 하는데 눈에서 서러움이 근데 그냥 서러움이 아니죠. 할머니한테 좀 구박당한 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본처가 첩한테 아주 미움의 질투를 쓰는 그 살이죠. 살기가 독하죠. 그래서 무의식 속에 그 여자를 읽어보니까 저는 에너지로 감지하니까 읽죠. 그 여자는 되게 착하고 예쁜 여자였어요. 상냥하고. 그래서 어느 집에 첩으로 들어갔거나 후궁 뭐 이렇게 좀 높은 뭐 정승집이나 아니면 왕한테 간 거죠. 그랬는데 그 남자가 너무 사랑하니까 본처가 그걸 보고 셈이 나서 질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협박했지. 네가 일러 바치면 널 죽인다. 네 식구들도 죽인다 하면서 때리고 구박하고 심지어 애도 낳는데 뺏기고 막 이런 일을 겪은 막 아픈 그 마음이 첩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자기 마음이라고 느끼니까 그리고 할머니는 본처 역할을 한 거고 내 남동생은 남자 그래서 내 거지 하고 할머니가 맨날 끌어안고 자고 그리고 막 구박하고 했던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 천도를 하니까 이 아기가 어때요? 금방 편해지잖아. 정체를 뚜렷이 알아야 돼. 이 영혼의 정체가 뭔지. 근데 내가 미쳤나 봐. 이런 마음은 안 돼 하면서 인정하려고 하면 현실의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마음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면 다 가짜예요. 우리 할머니가 내 동생을 못 찾아와서 나를 갖다 머리채를 잡았다는 건 가짜라고. 머리채를 잡을 리가 있습니까? 그런 일로. 그리고 밤 11시에 나가라고 할 일도 없고. 쫓아내고 싶었던 거야. 왜 왔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머니가. 본처가. 예, 쫓아냈는데 너 왜 왔니? 못 찾았으면 들어오질 말아야지. 하면서 머리채 잡은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도 몰랐던 거야. 자기가 그런 본처 마음으로 독하게 대하는 걸 모르고 빙의가 올라오면 여러분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표면의식으로 그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해버린 거야. 그래서 아기는 다 상처받고. 그래서 모든 빙의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가해한 건 못 봐.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알아차려주면 죽어야 되니까. 당한 것만 보여. 그러니까 이게 이상할 수밖에. 응? 엄청 모든 현대인이 그거를 인정을 안 하니까 조상의 마음, 내 속에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헤라의 마음속에도 제가 그때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와갖고 자기가 이 사람을 보내서 인정받으려고. 이 아가의 아픈 삶이 자기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아무리 해도 안 알아주니까 죽은 조상이 그런 삶으로 인연을 만들어서 나 그런 남편을 얻어서 칼부림을 하고 술을 먹고 막 때리게 하고 하면서 그렇게 아프게 산 여자가 와서 나 좀 인정해줘 한 거야.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산자와 죽은 자가. 죽은 자는 말을 못하니까 자꾸 에너지로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에너지 마음 에너지를 느껴서 그걸 읽어낼 힘이 없으니까 자꾸 현실에다가 우리 남편이 왜 저러지? 왜 술 먹고 날 때려? 내가 잘하는데 계속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 마음의 존재 인정해달라는 마음의 존재를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자꾸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존재를 인정 안 해주면 마음은 자기 존재 인정 안 해주면 안 가죠. 자꾸 올라오고 괴로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조금 아픈 마음은 그 빙의가 아닌 그냥 내 삶에서 조금 두렵고 아픈 마음은 내가 조금 청산하면 되지만 무의식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사실은 다 내 마음이지만 다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다 조상의 마음이. 엄마도 그래서 난 거야. 엄마 마음도 있고 할머니 마음도 그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윗대 조상까지 다 와 있어서 그 어떤 조상의 마음이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응이 다른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차려야 분리가 되고 시원해지죠. 얼굴이 그래서 금방 바뀌고. 그걸 터부시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 자기 마음 보는 걸 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마음을 보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모든 에고들은. 그게 산 사람 마음이든 죽은 사람 마음이든. 심지어 알고 싶지 않아, 마음을. 왜? 그 마음을 알아차리면 그 에고는 죽어야 되니까. 죽는 게 싫어. 난 에고로 사니까. 그래서 모든 마음을 가장 여러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마음이에요. 제일 수치스러워하는 게 마음이야. 여러분이 현실에 보고 현실이 두렵고 수치스럽다고요? 그게 착각이에요. 마음을 보는 게 두렵고 마음을 보는 게 수치스러워요. 어떤 상황을 볼 때 그 상황을 보는 마음이 그 마음이 두렵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마음이 뜨느냐?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비참하게 살았던 여자, 비참하게 살았던 남자, 한 많은 여자 남자가 뜨면 그렇게 되는 거야. 아까 또 한 아기는 너무너무 사랑했어, 어떤 여자를. 근데 그 여자가 내 형이랑 좋아서 결혼했네? 그러니까 그 빼앗긴 아픈 마음 때문에 혼자 살다가 스님까지 돼서 쓸쓸히 죽어간, 막 계속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 아픔을 인정 못하고 죽으면 그 마음이 너무 한이 맺혀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 마음을 갖고 태어나서 그 마음이 뭔지 모르고 그 마음에 끌려다니면 사는 거죠. 그 마음의 존재를 그 영혼의 존재를 인정해서 그게 죽어간 내 조상의 아픈 마음이라는 걸 인정해서 그 마음을 같이 느껴주고 울어주고, 그럴 때 이게 천도가 되는 거야. 천도는 그냥 무슨 향 피워놓고 의식이 아니에요. 한이 맺힌, 자기도 너무 아파서 인정해주지 못해서 그 마음을 버리고 아프게 살다 죽은 영혼들의 그 아픔을 육신을 가진 우리 산 사람이 인정해주는 거야. 느껴줄 때 진짜 천도가 일어나고, 일어날 때 보는 분들도 알아. 얼굴이 피고 존재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받는 사람은 확연히 알죠. 느껴지죠. 그 아픔이.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의식 속에는 그 영혼들이, 엄청 죽은 영혼의 아픈 마음들이 많은데, 언제부턴가 우리 민족이 죽은 조상들의 아픈 마음을 소홀히 하고 버리고 제사를 거의 안 지내요. 요새는 맨날 여행 간다고. 아픈 마음까지는 안 들어가도 이렇게 내 조상이 있었고 이렇게 아프게 살다가 죽은 분들이 있었다고 마음을 좀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만큼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깊이 아픔까지는 못 들어가도. 그래서 천도도 사실은 사람마다 달라요. 공부가 많이 되고 무의식이 많이 열린 아기는 깊이 천도가 되죠. 그리고 아프게 산 비슷한 삶을 가진 조상들이 관념의 반복이잖아. 그렇죠? 내가 이렇게 버림받고 슬프게 살았으면 자식을 낳으면 또 그 자식이 그렇게 살고. 한두 명이 아니거든. 그런 아픈 마음들이 얼마나 천도되고 그 영혼들이 정화되느냐는 여러분 무의식이 열린 정도에 따라 있어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그 존재를 인정하다 보면 여러분이 뚜렷이 그 마음의 존재,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의 분별심이 사라져요. 육체는 산자와 죽은 자가 뚜렷이 갈리지만 마음의 세상에서 마음은 죽은 마음, 산 마음이 따로 없는 거야. 죽었어도 한이 맺힌 마음은 아픈 마음이고, 살아있어도 마음이 소멸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은 아픈 마음만 있을 뿐이에요. 죽고 살고의 경계가 없는 거야. 그리고 산 사람, 이 몸과 마음에 죽은 자의 영혼이 다 와 있는 거죠. 그게 천도가 돼야 제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왜? 그 아픈 마음이 가면서 반드시 복을 줄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는데 나를 해방시켜줬어. 이래서 이번에도 천도제 할 때 저한테 얼마나 선물을 많이 주고 가는지, 아기들이. 근데 그중에 제일 가슴이 아프고 제일 이렇게 찡 감동이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아기 조상들이 왔는데 전부 거지야. 그리고 전부 장애가 있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한테 아픈 마음을 이제 대속해달라고 맡기고, 후손한테. 자기는 천도를 하는데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막 울어.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데 고마운데 얘야, 내가 조상이 너한테 아무것도 줄 게 없어서 미안하다. 아가야, 이거라도 받아라 하면서 자기 팔도 자르고 던져줘요. 자기 걸 꺼내줘. 자기 신체 일부를 잘라줘요. 막. 그래서 제가 그때, 근데 그 마음이 이렇게라도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져. 막 너무 눈물이 나서 그 아기랑 둘이 막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천석군으로 살았던 조상이 많은 아기들은 쌀을 막 쌓아놓고, 잘 살아. 쌀을 막 쌓아놓고 막 가고.
그런 마음을 여러분 인정을 안 하고 아픈 마음 인정하면 복을 받죠. 조상을 잘 모시면 복 받는다는 얘기가 거짓이 아닌 거예요. 근데 조상을 모시는 게 무슨 밥상 차리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한많은 아픈 마음, 아프게 죽어가고 이름 없이 죽어간 마음. 제일 아픈 마음이 어떤 건 줄 아세요? 인정을 하나도 못 받은 아픈 마음이야. 예를 들면 그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힐링 세션 할 때. 집안이 홀락몰락했어요. 양반이었는데. 그래서 역적 집안으로 몰려서 노비로 끌려갔어. 엄마도 끌려가고 아빠도 끌려가고 다 이제 뿔뿔이 흩어졌어. 그래서 딸도 그 양반집 규수가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얘가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역적 집안을 몰려서. 근데 벙어리가 된 딸이 아버지가 이제 아프고 하니까 처박도 져야 되고 하니까 팔려간 거예요. 어느 이제 또 그 나이든 영감님네 그 양반 댁으로 팔려갔어. 근데 거기에서 벙어리니까 그 양반 그분이 막 성폭행도 하고. 근데 그걸 들켰네. 그 양반의 그 안방 마님한테 들켜서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매를 받고. 그리고 막 아프게 죽어간 그 여자의 한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됐던 게 본인이 약사고 남편은 의사고 아이들도 있고 친정 시댁 아무도 속식이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행복해야 되는데 날마다 저한테 전화 오면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살기가 싫다. 너무 버림받아서 서럽다. 거지 같다. 나 거지라 무일푼이다. 이런 마음, 계속 이런 마음이에요. 나 거지야. 나 버림받았어. 나 다 빼앗겼어. 이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아기가 특이한 게 뭐냐면 아니 아기를 둘렀는데 성욕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오르가즘은 못 느낄 수 있어. 하지만 성적 욕구는 조금씩 느끼잖아. 그치? 아예 오르가즘과 성욕도 못 느꼈대요. 희한하다. 성욕이 뭐예요? 이렇게 울어요. 왜냐하면 그 양반 대감이 성폭행할 때마다 너무 수치스러우니 노비로 팔려간 그 아픈 영혼이 안 느끼려고 했던 거야. 차단해버렸대. 너무 수치당해서 내 성을 빼앗기고 이렇게 유린당한 나를 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아픈 마음이 내려와서 이야기한테 있으니까 이야기가 다 버린 거죠. 자기 성욕도, 성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그래서 남편을 봐도 뭐 사랑 주고 싶거나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성욕도 안 올라오고 오히려 부부관계 귀찮고 자기를 겁탈하려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게 전부 이상한 마음인 거야. 애들을 봐도 자기 자식 같지가 않고 막. 그러니까 몸뚱아리 21세기에 여기서 현대에서 사는데 마음은 너무 이상하니까 이 아기가 공부될 리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 마음을 청산하려도 인정해줘야 되잖아. 왜 그런지, 그쵸? 그래서 이제 긴 힐링 세션 신청해서 제가 그 에너지를 읽어보니 그 마음이에요. 막 정말 우는데 막 정말 찢어져. 여기가 신장하고 자궁이 있는 데가 다 에너지로. 그래야 시원하게 이제 인정받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슉 나오더라고요. 그 아가는 은가락지를 이렇게 2개를 주고 가더라고요. 그게 마음의 세상을 부정하는 현대인이 들으면 헤라 엄마는 이상해. 본인들이 이상한 걸 알아야 돼. 자기 마음이 그렇게 이상한 마음이 올라오는데도 그거를 모른 척하고 사는 우리 아기들이 이상한 거야.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살면서 내가 미쳤지 왜 이런 마음이 이렇게. 어떤 아가는 뭐라냐면 그 아가도 공부가 엄청 안 돼요. 근데 뭐라냐면 이번에 천도제 왔는데 계속 엄마를 보면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넌 창녀야 이렇게 올라온대요. 네 딸이 나도 창녀지? 이렇게 계속. 그래서 내가 미쳤나 봐 헤라님. 엄마도 창녀고 나도 창녀고 막 이렇게 올라온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너무 가난해서 남의 집에 가서 아기를 놔주고 그걸 씨바지라고 하죠. 그렇게 해주고 내 몸을 바치고 살 수밖에 없었던 엄마도 그랬고 딸도 그랬던 한많은 기구한 인생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우는데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 세션 끝나고 나서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이 풀려서 나 이상한 마음 엄청 많이 올라서 나는 내가 정신병인 줄 알고 병원 가서 검사도 했대요. 멀쩡하다고 나왔대. 마음은 너무 이상한 거지. 마음은. 그 정상적인 자기가 회사 다니는 여자 마음이 아니라 그 씨바지 여자의 마음을 느끼고 사니까. 응? 그래 남자들이 자기를 이렇게 보고 웃으면 내 알을 낳아도 이렇게 못 들린다. 그래갖고 저 죽여버리고 싶으면 이렇게 올라온대요. 그러면서 내가 미쳤지. 이게 정신이 이상한 거야. 막 이렇게 이 아기가. 그 모든 풀리지 않는 의문이 물론 그 아기의 마음에는 아픔이 센
죽은 아픈 마음은 세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일어나는 거야. 아픔이 그렇게 세지 않은 죽은 조상은 그렇게 여러분한테 이상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지. 하지만 아픈 마음이 셀수록 상처가 깊을수록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에 매진하게 되는 거야. 너무 괴롭고 이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이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뭔가 도망가야 된다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광군에게 쫓겼던 노비도 있었어요. 날마다 도망가다니는. 그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회사도 6개월 이상을 못 다니는 거야. 날마다 뭔가 여기로 날 쫓아올 것 같은 거지 뭐가. 그러니까 그분도 이해가 안 되다가 여러분 그래서 죽은 마음이라고 무시하고 여러분 죽은 조상이 없다고요. 뭐가 없어. 여러분 몸뚱이만 나라고 생각하고 21세기에 사는 나 아무개 김아무개 뭐 이 아무개 박 아무개 응? 지금 내 나이 얼마에 뭐 내 직업 요것만 나라고 생각하는 현대인 그게 어리석음인 줄 알아야 돼.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그 아픈 마음에 희생당하고 자기 존재를 모른가. 인간의 존재는요 모든 마음의 합이에요. 깨달음은 그 모든 영혼의 아픈 마음 산자와 죽은 자 할 거 없이 경계가 없어.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마음의 세상에서는 이 마음을 인정하는 날 머지않아 산자와 죽은 자는 하나로 소통할 거예요. 텔레파시라고 하죠. 다 느껴. 혜련마도 느끼는데 여러분이 못 느낄 게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가 되면 죽은 엄마 아빠하고도 다 대화. 이미 있어 그 마음이. 이 우주 안에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예요. 모든 옛날에 죽었다고 하는 김유신 장군, 뭐 계백 장군, 뭐 황희정승 부르면 다 와. 마음 안에서는 다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 다 있어요. 엄청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야. 인간의 작은 머리 생각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자기가 모르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깨어나면 이제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없어지고 죽었다고 슬퍼하지 않을 거야. 몸을 벗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야. 마음으로는 다 소통할 수 있고 편안해졌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고. 여러분 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까지 죽은 마음을 너무 죽은 조상들을 홀대하고 무시하고 아파서 지금 현대의 코로나도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픔과 두려움을 인정하라고 죽은 영혼들이 보내는 메시지예요. 살아있다고 오만하게 자기들 무시하지 말라고. 너희들도 죽을 거야. 그리고 죽은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에 있는 거지. 그 마음을 인정하고 여러분 아프게 죽어간 우리 조상들 마음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들 예를 들어 뭐 전쟁터에 가서 이름 없는 병사가 죽었어. 죽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죽을 때 사람 마음을 느껴보면 너무 아픈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부르는 말이 엄마예요. 엄마 이렇게 부르고 죽어요. 엄마 보고 싶어. 또 더군다나 그렇게 떨어져 있는 아기들은 진짜 가슴이 아플 정도로 엄마 마지막으로 한번 엄마를 보고 싶고 엄마를 부르고 죽거든. 그 아기들이 얼마나 그 한이 맺혔겠어. 엄마 얼굴 한번 못 보고. 그치? 얼마나 아프니 간호받기는커녕 그렇게 이름 없이 아프게 그리고 무덤도 없이 그렇게. 그래서 전쟁통에 죽은 사람 뭐 유골 이렇게 모셔오고 인정해주고 그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경제적인 비용 이런 거 따질 게 아닌 거야. 얼마나 아파. 인정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속에 그런 모든 조상의 아픈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마음이 올라올 때 이게 그냥 이상한 마음이네 이게 아니라 아 우리 죽은 조상의 그 아픈 마음인 거를 알아차려야 돼. 그게 너무나도 비과학적으로 여러분이 인식하고 어떤 무속인이나 이상한 무슨 신내림 받은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 두려움으로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겁을 먹는 거야.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그 죽은 영혼들 천도하는 거 하면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하는데 우리 아기들이 저보고 무섭지 않냐고. 왜 무서워요?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마음은 똑같은데 얼마나 귀여운데. 오히려 죽은 사람 마음이 훨씬 귀여워. 왜? 산 사람은요. 그 별거 아닌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끄달려서 자기 마음에 진실하지 않아. 솔직하지 않아. 혜라 엄마 앞에서. 하지만 죽은 마음은 아무것도 더 이상 잡을 게 없어. 돈이나 권력, 명예 이런 게 어디서. 그냥 내 이 아픈 마음 한 자랑 알아주는 거. 이걸 원해요. 그래서 제 앞에 와서 진실해요. 얼마나 귀여운데. 무섭다고요? 뭐가 무서워? 살아있는 건 안 무섭고 죽어있는 거 무섭다고 그런 이상한 죽은 마음은 여러분이 무서워. 하도 외면하니까. 그렇게 괴롭히면서 나 좀 알아달라는데 어쩌면 이렇게 모질게 버리는지. 응? 아이고. 그게 분별심이에요. 뭐가 무서워요? 귀엽지. 그리고 불쌍하지. 서럽고 고통받는데. 응?
그런 분별심을 다 버리고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헤라인 마음쇼나 이런 마음 세션이나 사랑 세션에서 제가 어쩔 수 없어요.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주면 분리가 안 되고 아주 고통받는 아기들은 이 천도만 해줘도 엄청, 그리고 천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픈 마음을 깊게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제 형식과 절차 갖춘 천도제까지 이렇게 갖춰주고 예우를 해줘야 죽은 마음도 기꺼이 천도가 되죠. 천도 한 번 될 때마다 조상의 아픈 마음이 가라앉을 때마다 우리는 편해지는 거야, 여러분. 응?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엄마 아빠 그 무덤을 파서 화장을 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뿌렸는데, 그때 한이 맺힌 이 육신은 썩지를 않는데요. 그 이장하는 분이. 근데 정말 무덤을 팠더니 저희 아빠는 잘 썩었는데 시신이, 저희 엄마는 그냥 생으로 떠 있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막 그 여자의 한, 사랑 못 받고 죽은 한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그 집착이. 아저씨들이 그러는 거야. 한 그 천도제 좀 해주세요. 한풀이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마음 공부 한 7, 8년 차였으니까 제가 엄청 천도제 마음으로 지내고 아픈 마음 인정하고. 저희 엄마는 꽃을 좋아하셨어요, 생전에. 그래서 제가 화단에 이렇게 뿌려드리고 꽃을 많이 심어서 장미를. 마음이 편안하게. 저희 아빠는 소나무 밑에 이렇게 뿌려서 돌아가게 해줬죠. 자연으로 환원을 시키는 게 제일 좋죠. 자연의 흙이 돼서 누군가의 생명을 다시 탄생시키면 가장 보람된 거예요. 죽은 육신조차도. 그렇게 해줬죠. 여러분, 그리고 시중에 뭐 흔히 집안에 우환 있고 이상한 일이 있는데 구술해서 났어, 이런 분도 가끔씩 있어요. 그렇죠? 그나마 그렇게만 인정을 해줘도, 그 아픈 마음이 있다는 것만 인정해줘도 고마워서 일이 풀리는데, 여러분이 그 죽은 조상의 아픈 마음 한번 인정해주면, 미신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모른다고 하세요. 정말로. 그리고 본인이 체험하기 전에 미신이다 아니다 얘기하지 마시고, 자기가 체험을 해보고 나면 절대 그런 소리 할 수 없고, 영체도 또 마찬가지죠. 현대인은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어리석어요. 영체의 존재를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이지가 않는데 있는 거를 없다고 어떻게 단정합니까? 있다고 없다고도 단정을 못해요. 그럼 여러분 체험해봐야지. 영체를 한번 영접하고 받아보면 그때서야 알 수 있을 거야. 받아보면 그 존재를 뚜렷이 확연히 느낄 수 있죠. 마음의 존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세션 받고 그 죽은 아픈 마음, 영혼들의 마음을 느껴보는 아기들은 절대로 없다고 못해요. 왜냐면 그 마음을 뚜렷이 느껴지고 내 모든 삶의 의문이 다 풀려. 내가 왜 그렇게 이상하게 살았는지,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살았는지까지 싹 풀리니까 시원해지죠. 이번에 천도제 하고 나서 우리 견성회원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시원하다고. 자기 의문이 풀렸고, 그동안에 마음을 인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상한 마음이라서 인정이 안 됐는데, 내 속에 이런 아픈 마음이 있고 또 이런 마음이 있고, 한두 명이 아니겠죠, 그렇죠? 수많은 죽은 영혼들의 마음들을 하나씩 인정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심으로 일으키지 말고, 또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분들이 내 조상이지만 내가 아니지만 또한 나죠. 내 속에 있으니까 다 나라는 걸 인정하고, 이 육신만이 내가 아닌 이 마음짜리 삼라만사 모든 게 난데, 그걸 알아가는 과정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현명한 사람이고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